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온 그러한 세월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역사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죠.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죠?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역사와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뭐하러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꼭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힘을 기르고 자신들의 능력과 또는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되는 것은 달리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분명할 때에 그것을 내가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편 136편과 같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애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는 지금까지 20년, 길게는 60년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군요. 그럼 영원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에도 부모님 몰래 불량식품 사 먹을 때도 주님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낭망할 때 주님 함께 하신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제 인생은 제가 꾸리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까지도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안 믿고 잘 나갈 때건 안 믿고 못 나갈 때건 상관없이 아무튼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싫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물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시편 136편을 찬양할 때 돌이켜보면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한순간도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아야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의 영혼에게 얼마나 복된 줄을 알 때에 우리는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주님과 나와는 아직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인격적인 관계가. 사무엘이 울면요, 아빠가 안아줘야지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울 때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습니다. 사무엘 아빠가 안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 일을 내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믿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봤습니까? 보지도 못한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책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나아가서 범우주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은 지금 우리 인간이 발견한 대로는 태양이 이만하다, 태양의 직경을 1m라고 치면 지금 가장 빛나는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은 그 직경이 할테슈텔레에서부터 저 메르키타를 지나가지고 벨베데르까지 약 2k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한 2000배는 큰 별이죠. 그렇게 큰 별을 만드신 만드신 그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아무리 무슨 큰 폭발이 있고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가장 큰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고 큰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잘 사십시오 그러고 누가 100억 원을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100억 원. 좀 작습니까? 그러면 500억 원 줬습니다. 500억 원. 네. 500억 원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00억짜리 집 사고, 좀 모자랍니까? 그럼 150억짜리 집 사고, 네. 나머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다들 그거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저도 매주 만나기로 그럴 것입니다.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가운데는 분명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 사람이 굳이 매주 꼭 날 한 번씩 만나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제가 할 것이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죠. 실제로 500억 원이 내 손에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의 뜻으로 무언가를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 뭔가 양심의 작은 어떤 그런 조각이 우리 가슴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증거인 그 은혜를 받은 감사의 흔적이 내 가운데 없다는 거죠. 감사의 흔적이 없어요. 500억 원을 받으면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될까요?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데는 믿어주긴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다른 성경 말씀이 믿어질까요? 다른 말씀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사건을 내가 인정치 않는데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맹숭맹숭 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분명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예전 구약 시절에도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을,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태울 때에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제사 가운데에는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과 주님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다른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자가 굳이 예배에 나와서 다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예수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처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아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배 나올 때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500억을 준 사람이 매번 만나자고 했을 때에 내가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마음의 편지라도 아니면 그 돈 갖고 내가 뭐 했는가 영수증이라도 갖고 나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 그런 50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은혜, 내가 짊어지고 져야 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져야 될 모든 죄값이 다 도말되었다는 사실, 마귀가 나 때문에 증서를 가지고 덤비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놈은 이런 짓 한 놈이고 이런 짓 한 놈이고 이런 죄를 진 놈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증서가, 나를 고소하는 그 모든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만 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현실로 다가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근본 가운데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죠.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때에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거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한마디 한마디 서로 대화를 오가고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주님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나는 왜 감사를 안 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뭔가 기본을 다지지 않고 갑자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의 가장 또 죄송합니다. 수학 얘기해서. 수학은요, 수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그것이 수학의 시작이죠. 5, 50, 500 이런 차이를 머릿속으로 그릴 줄 알면 수학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공식이 나와도 그러한 수의 기본적인 바탕을 알면 그때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와 500의 차이를 모르면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수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도 뭔가 발성과 음정과 박자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어떻게 갑자기 잘 부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남들은 저렇게 열심인데, 남들은 뜨거운데 난 왜 이럴까? 남들은 참으로 꾸준한데, 남들은 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변치 않은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학원 때에 박사과정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전공도 잘하고 또 제2외국어도 잘합니다. 근데 영어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십니다. 박사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논문을 쓰려면은 논문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어 시험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근데 이 선배는 자꾸 78점 잘할 땐 못하면 68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선배는 그 영어가 너무나 큰 문제예요. 대학원까지 다니면 영어를 못할까요?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보캐브러리 33,000 외우고 다닙니다. 토플, 토익 이런 책 막 들고 다니고 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것은 기본 영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이는 그 문법책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걸 봐도 그 위에 쌓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원서를 보고 해석하고 뭘 해도 기본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상 뭘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하나하나 다 기억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구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어 실력이 나아질까요?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라고 치부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남들이 다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당연히 그것이 있는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막상 나 혼자 있을 때는 없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 그 순간에 세상에 한마디 탁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모여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 그 믿음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승리하던가, 아니면 정말로 깊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세계로 빠져들던가,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물처럼 나중에 토하리라고 한 그러한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빨리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직도 생각이 세상에 붙잡혀 있고, 아직도 마귀에게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결단하고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굳히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가 내 안에 오직 존재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매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마음대로 가서 해봐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먹고 살라고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먹고 살려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땅과 식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신 놀라운 예비하심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던져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독일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껏 해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에 보내신 분은 분명히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이 땅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귀한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찾아먹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 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독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무엇이 자유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고단 노동과 그리고 그들이 퍼주는 고깃국에 그저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모세가 파송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 순간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개입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메추라기와 만나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많은 왕국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주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살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심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은 절대로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않건 내가 믿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손을 감지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이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 유학 생활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고백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초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희선자매에게 아이네 밀리언 오이로 한국 돈으로 15억을 핑크색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선자매가 그 다음날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런 핑크색 저 처음 봤어요. 핑크색 너무 이뻐요.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중간에 그 아이네 밀리언은 그거 어디 갔지? 제가 분명히 그러겠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뭐 백만장자가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500억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실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얼마나 많이 증거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은 믿지만, 내가 본 적 없지만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지 증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호적에 보통 옛날에는 호적이 한 달, 두 달 늦게 등록됩니다.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등록된 날짜가 12월 8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 생일은 10월 8일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날은. 그러면 제가 뭘 믿고 사는 것입니까? 저는 11월 8일을 제 생일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11월 8일이라고 제가 믿으니까 그건 제 생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것은 믿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믿을 것은 믿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실제로 내가 10월 8일 날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내가 모르면 나는 그냥 11월 8일 날 내가 태어난 것으로 끝까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을 무엇보다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 영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천국 아니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 뭐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배고팠을 때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입학시험 안 되고 고민했는데 나는 입학시험 합격시켜 감사합니다. 남들은 갖지 못했는데 나는 갖게 해주신 그 졸업장 감사합니다. 그럴 것입니까? 그것은 주 앞에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외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방황하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항했을 때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종로를 하던 나를 건지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짓 속임수에 살고 있는 나를 진리 가운데로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고 내가 늘 무서워하고 내가 늘 걱정했던 것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성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은 광대하시다, 또는 주님은 아름다우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500억 원을 나에게 준 그 사람,
내가 계속해서 만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500억을 줬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500억을 줬는지. 처음에 그 사람 관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500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500억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발전되고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날 수 없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하려니까 능력이 안 나옵니다.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하려니까 참으로 두렵고 걱정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의 품성을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니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레미야처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작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나 그 소망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주님을 만났구나. 내 인생 어렵고 힘들 때에 나도 믿을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었는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소리는 주님밖에 없었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훈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 주님. 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진실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 사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길을 단축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멀리 돌아갈 뻔했는데 오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